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2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스스로 죽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항상 자기 자신을 죽이며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했던 바울보다 먼저 자신을 스스로 죽이고 낮아져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침례 요한이 바울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이후에 하나님은 선지자나 예언자를 특별히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약 400년 기간 동안 역사적 기록은 물론이거니와 영적 계시에 대한 기록도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 400년의 침묵의 시간의 중요한 흐름을 간단하게 예언하신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의 침묵 기간을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다. 그래서 중간사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침묵의 기간이었지만 역사적으로는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이 중간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개입하셨던 기간이라고 봅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헬라 제국이 세워지는 것은 인류 역사 중에서 굉장한 역사였습니다. 바로 헬라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지금까지도 그 문화에 영향이 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국, 로마 제국이 탄생되는 시기가 바로 이 중간사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이 탄생되어지고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다시 역사의 기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한 기간이 이 400년의 침묵 기간, 중간사 시대였습니다. 이 침묵의 기간을 깨고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또 예언자로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거친 들사람으로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으며 그의 외침도 상당히 거칠고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유대 광야를 가보면 알지만 여러분 상당히 그 유대 광야가 먼 곳에 있습니다.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 요한이 홀로 서서 외칠 때에 요즘처럼 매스컴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무슨 전달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는 홀로 서서 외쳤는데 기이하게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강야로 나가서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정결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사복음서는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침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죠. 마태복음 3장 3절에, 마가복음 1장 3절에, 누가복음 3장 4절에, 요한복음 1장 23절에 요한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요한을 한마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한 선포는 자기 자신은 낮추고 죽이는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 속에도 요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건강한 신앙 고백이 살아있어야만 할 줄 압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고백이 있죠. 그런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고백이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같이 목적 진술을 고백했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했죠. 구원받기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하고 그 다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고백이 건강하고 아름다워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한의 고백이 거듭난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들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형이 됩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의 고백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 복음을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돼야만 합니다. 우리도 나를 스스로 죽이는 겸손한 자세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있는 고백을 가진 증인들이 됩시다. 먼저 스스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살아있도록 합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침례 요한이 광야에 거친 사람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도 없는 사람이 단순한 외침으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외쳤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요한에게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3장 12절에는 많은 세리들이 그에게 나왔다고 했고, 누가복음 3장 14절에는 심지어는 군병들도 요한에게 나와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소문이 얼마나 퍼졌는지 무수한 무리가 그 광야에 그냥 줄을 잇고 요한을 향해서 왔습니다. 아마 침례 요한 자신도 느꼈을 겁니다. 자신이 대단하구나 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또 놀라운 그 역사를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쓰는 귀한 사람이지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유대 역사의 전무후무한 회개운동이 저 거친 유대 광야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이고 그와 같은 침례 요한에도 향하던 사람들의 그 발걸음이 딱 끊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난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침례 요한에게 오던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일시에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속이 상했을 겁니다.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시기심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을 따라오던 저 많은 무리들이 하루아침에 선생님이 증언했던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침례 요한은 담담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는 27절에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해진 주권, 국민들이 주권에 결정을 하고 주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주권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건한 나라, 건강한 나라는 주권의 흔들림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좋아하거나 여당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주권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강건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는 요한처럼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죽이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항상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앞에 건강한 신앙 고백을 가졌던 침례 요한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로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심도 올라옵니다. 이기심도 올라옵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도 생깁니다. 비교의식이 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스스로를 죽이면서 건강한 교회와 성도는 서로를 격려해주고 일으켜주는 아름다움이 넘쳐야만 합니다. 누가 무슨 직분을 받든지, 누가 어떤 큰 일을 행하든지,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 더 인정을 받든지, 내가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높임을 받을 때 여러분, 마귀가 와서 시기심 넣어주고 이기심 넣어주고 분쟁의 마음을 넣어주고 속상한 마음을 넣어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시다. 가장 무섭고 저주스러운 시기심이 영적 시기심입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시기심이 많은 이단들을 양산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받을 수 없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영적 시기심을 갖다가 교회가 깨지고 서로를 물고 찢는 아픔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고 죽이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이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를 죽이는 겸손이 살아있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고백해 봅니다. 침례 요한과 같이 스스로를 낮추고 죽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삽시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마음속에 시기심이 올라올 때, 경쟁의식이 올라올 때, 뭔가 내 마음속에서 불편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나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삽시다. 또 하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인정하는 사명감이 살아있도록 합시다. 침례 요한은 자기가 잘되고 이름이 나고 유명해지는 것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내 사명이 뭔가를 생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사람들이 모여올 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착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명감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위치와 사명에 대해 분명한 고백을 28절에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사실을 언제나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명감을 상실하면 성도는 신앙의 변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감의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났어도 이 나라 대통령은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그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절대 주권을 인정해 주면서 그 한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잘 되기 위해서 돕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하나 돼야 하는데 대통령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각기 자기 소리를 내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역사가 없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다 겸손하게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서로 돕고 격려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물고 찢고 끌어내리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대통령이 된 이후로 한 번도 야당에서 협력한 일이 없다는 사실. 뭐 대통령이 잘한 것도 없죠. 또 우리가 높일 만큼 크게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한 번도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격려해 준 일이 없는 야당. 우리나라가 잘못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더 이상은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무엇보다 스스로를 낮추고 죽임이 우리의 분수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일꾼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꾼들끼리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묵묵히 우리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따라합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 그래서 나는 사명이 있어 보냄받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의 마음을 가져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 예를 든다면 헌금 드리는 일을 놓고 생각해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무슨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없습니다. 각기 자기 분량대로 자기 사명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다른 사람이 얼마를 드리는가 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어떤 헌신을 했는가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과 책임을 주신 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받은 바대로 즐겨내고 즐겨 섬기고 즐겨 헌신하고 주님 앞에 즐겨서 충성하는 일꾼들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보내심 받은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맡기시고 보내신 삶을 사는 것이 건강한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아주 오해가 많이 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뭐가 오해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구절을 말할 때마다 합력선을 말합니다. 합력선이 이루어진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입니다. 합력선은 이 말씀 구절에서 핵심이 아니면 핵심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 쥐멋대로 살다가 합력선을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실천하는 자에게 합력선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의식이 분명한 삶을 삽시다. 요한은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마음의 사명감을 가진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했고 다른 사람들에도 그렇게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좀 높아지면, 조금 유명해지면, 조금 자기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지고 사람들이 따라오면 자기가 그리스도로 착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까불면 죽여라는 말까지 하는 사람도 생겼잖아요. 조심해야지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앞장서기도 하고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아서 앞에 가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담임 목사니까 항상 제가 앞에서 대접을 받고 하죠. 근데 항상 마음속에 제가 생각할 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칭송받은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우리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이룹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디옥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주님의 재림 앞에 보냄을 맡은 교회가 됩시다. 따라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주님 재림 앞에 보냄을 맡은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스스로를 낮추고 죽이는 사명감의 신앙 고백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또 하나 영적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삶을 삽시다. 요한은 자신의 육신적인 안락한 삶이나 화려한 즐기는 삶을 포기하고 광야에 나가서 자신을 스스로 죽이고 영적 기쁨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자리에 올라갈 때 영웅이 될 때 그 되는 과정의 길은 굉장히 험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사람이 나타납니다.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되면 그 다음부터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누리고 살려고 하는 변질이 오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변함이 없이 꾸준히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가운데 어려운 일본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정신대에 끌려갔던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변질이 되어져서 그런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다가 결국은 지금 망신을 당하고 국회의원직까지 이룰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간 분도 있죠.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지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기쁨이 내가 누리고 내가 잘되고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는 데 두면 그때부터 우리는 변질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요한을 말합니다. 낙타토로를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의 석청이었더라. 그가 많은 사람이 모여오고 사람들이 와서 그를 높일 때 비단 옷을 입기 시작하고 고기를 먹기 시작하고 그래서 좋은 곳에 집을 짓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고 그런 유명해지고 칭찬받고 더 높아질 때도 여전히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살았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를 떠나 예수님을 향할 때
인간적으로 보면 서글프기도 하고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에게는 충만한 영적 기쁨이 있어서 그는 고백합니다. 29절에 신랑 친구의 기쁨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즘 우리가 결혼하는 그런 결혼식의 신랑 친구를 생각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이 있어서 신랑 신부만큼 중요한 사람이 연회장입니다. 신랑 친구가 연회장을 맡습니다. 신랑이 제일 절친한 친구가 잔치의 연회장을 맡습니다. 이 연회장은 이름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연회를 준비하고 신랑 신부로 해서 꾸미는데 돈이 모자라면 자기 돈을 털어놓습니다. 나중에 자기 돈을 변상받겠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신랑 친구를 세울 때 신중하게 세웁니다. 결혼식을 잘못하면 망치죠. 돈 없다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결혼식이 망쳐지는데 신랑이 신랑 친구를 잘 선택하면 이 신랑 친구는 희생적으로 결혼식을 준비하죠. 다른 사람들이 막 즐겁게 웃고 떠들 때도 신랑 친구는 신랑과 신부에 관심을 두고 결혼식이 무르익어갈 때 조용히 다른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신부를 데려다가 꾸며놓은 신방에다가 모셔놓고 그 다음 신랑이 즐기고 있을 때 조용히 가서 여보게 이제는 자네가 신방에 들 시간이 됐네. 그래서 신랑을 데리고 가서 신랑이 들어가서 신부를 만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얘기를 나눌 때 금성을 들으면서 신랑 친구는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야, 우리 친구가 결혼을 했구나. 좋은 신부를 만났구나. 이것이 신랑 친구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많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존재는 없고 자기의 수고는 없고 자기의 어떤 공적은 드러나지 않아도 기쁨이 충만했다. 결혼식이 잘 되면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신랑이 결혼식을 준비를 잘했네. 이 집이 참 결혼식을 준비를 잘했어. 거기에 연회장을 칭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진정한 친구는 자기를 칭찬하지 않아도 기쁨으로 넘친다는 겁니다. 2023년의 남은 날 동안 우리 안디옥 교회 이 영적 기쁨이 충만하기를 결단합시다. 건강한 교회는 스스로 기쁨을 죽이고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넘치는 교회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드러나는 것 아니라 나는 존재도 없지만 예수님이 드러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될 때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 순수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됩시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바로 영적인 기쁨, 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내가 죽어져서 내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누리며 삽시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죽이는 고백으로 날마다 나를 죽이며 삽시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과 기쁨을 고백하면서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마지막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고백을 가지고 2023년의 남은 날들을 살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30절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죽이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예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사랑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죠. 섬김과 희생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삽시다. 무엇보다 요한과 같이 주님 앞에 나를 세우거나 나의 흥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서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내 뜻은 없어지고 주님 뜻이 살아나는 이 가을이 되도록 합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사는 추석절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중심이 되도록 합시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성숙한 성도로 세움 받읍시다. 네, 여러분, 주님이 흥하고 내가 쇠하는 이것이 내가 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흥하면 그곳에 나도 같이 흥하는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이러한 겸손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가족들 앞에 이웃들 앞에서 항상 고백되어지고 실천되어지도록 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과 같이 우리도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에서 복음을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시다. 우리의 외침 속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죽였던 요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를 이룹시다.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시다. 버리심 받은 사명감을 가집시다. 영적 기쁨이 충만합시다. 스스로 낮추고 죽이는 고백으로 삽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과 함께 침례 요한의 고백을 배우며 삽시다. 오늘 나는 침례 요한의 고백을 하나씩 같이 고백해 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니라.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디교 성도들이 나는 날마다 준다고 고백했던 바울을 본받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침례 요한의 고백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앞에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사명감이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 기쁨으로 충만하여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기를 기도하면서 내 일상의 삶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놓고도 저들이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는 겸손한 고백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나를 죽이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